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5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10절부터 21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22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규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겨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매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 왕에게 절하고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수량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22절 다 함께 합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아멘. 구약 성경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선민인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지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믿음의 삶을 사는 모습들을 그린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장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율법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것이 때로는 예언의 말씀으로 쓰여져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일상에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이야기로 평범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로 나타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고 또 여러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택함받은 거룩한 선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자기의 죄와 자기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모든 자기의 깊은 심정에 있는 솔직한 내면의 이야기들을 또 우리는 시편 또 잠언이나 그런 시가서에서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전체에서 여러 장르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 때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언제나 실족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세우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주시고 보호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대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이 삶의 이야기들과 또 신앙의 간증과 또 반응과 이런 신앙인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의 어떤 행위, 신앙적 행위로 이거를 묘사하면 구약 성경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바로 단을 쌓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선택받은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신앙인이,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전형적인 보여지는 태도와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로 따지면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오늘날 드리는 이 예배 역시도 모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선민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존재, 즉 다시 말해서 예배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예배는 또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구약의 핵심이고 또 중요한 신앙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가장 기본이고 이것이 정말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신앙의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결국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인간 중심적으로 드림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고통과 아픔이 그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왜 하나님 앞에 어떤 때는 신실한 모습으로, 은혜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린 반면에 왜 많은 구약의 많은 기나긴 많은 시간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을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배는요, 오늘날 우리와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의 자세와 결코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0년, 4,000년 전에 예배를 힘들게 했던, 예배를 무너뜨렸던 많은 요소들의 본질이 사실 4,000년, 3,000년 이후에 지금 이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방해하는 강력한 힘은 무엇이었는가?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장애물들은 무엇이었는가? 세 가지 정도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덕목들이 더 세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 가지로 크게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자의 삶을 방해하는 가장 첫 번째 위험 요소가 무엇인가? 바로 우상숭배라는 것이죠.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배를 방해하는 두 번째 요소는 바로 사회적 불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죄가 관영하게 쌓여서 이제는 넘치도록 이 사회 전체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의 불성실함, 예배의 무너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모든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교적 형식주의입니다. 이 종교적 형식주의가 결국 무엇을 만들었는가? 결국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중심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악한 바이러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을 송축하면서 백성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중심으로 아뢰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여러분, 다윗 왕을 한마디로 어떤 한 닉네임을 다윗에게 붙여준다고 한다면, 그에게 한 그럴싸한 별명을 그의 삶 전체의 이야기 속에서 붙여준다고 하면 그 닉네임은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요, 모르긴 몰라도 단언컨대 세 글자, 예배자일 것입니다. 다윗은요, 왕이고 동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였고 또 리더십이 있는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에게 있어서 가장 걸맞는 그의 모든 인생의 삶과 인생의 모든 족적을 우리가 다 비춰봤을 때 그의 가장 걸맞는 이름은 무엇인가? 바로 예배자라는 이름일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기록한 시편과
또한 그의 모든 삶의 행적과 그가 위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대처할 수 있었던 수많은 그의 삶의 이야기들이 결국은 어디에다 녹아 있어요? 예배 가운데 녹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백성 앞에서 한 이 영적인 선포 또한 그가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쓴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은 다 무엇입니까? 그가 바로 찬양을 했던 찬양 사역자라는 것을 우리는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대부분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깊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자기의 속내를 다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의 사람임을 우리는 또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삶은 여러분 단편적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예배자의 삶이었다는 것이죠. 이 예배자가 그러면 어떠한 칭송을 받았는가? 여러분, 그가 물론 예배자였지만 실수를 했습니다. 끔찍한 살인죄도 저질렀고요, 교만의 함정에 빠졌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멀어진 때도 있었고, 자기가 하나님과 멀어진 것조차 몰라서 나단이란 선지자가 와서 꾸중을 할 때까지 영적으로 무뎌졌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유일무이하게,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송과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다윗이 현실에 열악하고 죄악된 모든 상황들, 자기 심령 중심까지도 죄악으로 얼룩져 있던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까? 예배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다윗을 영성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래서 다윗을 예배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무너지지 않고, 상황에 두려워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염려와 근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그것을 승화시켰다는 겁니다. 예배로 그것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그것을 초월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그의 주옥 같은 시편 23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에서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뒷부분부터 이렇게 그는 읊고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어디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그의 주옥 같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가 내 목전에 있을지라도 그가 만족하고 안위함을 느낄 수 있고 안전히 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그 은혜가 평생 나를 호위한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디를 오래 했는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은혜가 충만한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임재 가운데 그는 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영원히 살겠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온 겁니다. 그는 평생의 수건 사업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배자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집을 짓는다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단순히 예배하는 곳인, 제사하는 곳인 성전을 단순히 짓고 싶었던 것일까? 그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영적인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일 뿐일까? 그냥 단순한 소박한 어떤 그의 개인적인 신앙의 소망이, 그가 왕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한 나라를 들썩이게 할 만한 대과업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다윗의 영적인 심경과 고백이 중요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단순히 어떤 모든 건축 자재가 다 마련되고 모든 자본과 제반 모든 준비가 다 끝나서 송축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자기가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자기 손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짓지 못하는 안타까움도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가 않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 앞에서 다윗은 마지막 그 노왕으로서 그 기나긴 이스라엘 왕조의 치세기간 동안 여러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자기의 삶의 모든 예배자로서의 신앙의 고백을 함축적으로 담아서 유언적인 마지막 한마디, 그의 인생의 모든 결과와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서 한 내용이 결국은 신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중심을, 그리고 그 예배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 다윗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합당한 그런 예배자로 설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 계속해서 읽습니다. 있는 것이며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자, 그 다음 절도 볼까요?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그 다음 절, 그 다음 절도 놔두시고요. 그 다음 절도 놔두시고요. 자, 11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승리와 위엄과 권능과 영광이 다 주께 속하였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12절은 제가 기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그 뒤에도 계속 다윗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속하였사오니 말미암고, 바로 이 말입니다. 다윗이 왜 이 말을 하는 걸까요? 어쩌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요 굉장히 신실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자세를 가지기 위한 핵심적 요소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 속하였고 주로 말미암았다는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절에서 108배 하면서 비는 것과 우리가 주일날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대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하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뭔 차이가 있을까요? 방식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이겁니다.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예배를 노동화시킵니다. 노동화시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이 결핍을 보완하기 위해입니다.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동을 합니다. 그렇죠? 없어요. 돈이 없어요. 뭔가를 사야 돼요.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럴 때 노동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만들어내서 결핍을 보완합니다. 그것이 노동입니다. 그 노동이 추구하는 것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풍요로움입니다. 안락함입니다. 그것이 그냥 노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물론 노동을 즐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죠.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안락함, 정리된 질서정연한 어떤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정리하고 빨래하고 밥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동은 안위, 즉 다시 말해서 풍요로움을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유명한 우상이 있었죠. 부부 우상이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근데 그 바알과 아세라의 특성이 뭐예요? 그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농경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풍요로움을 주는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빠졌던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풍요로움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상숭배는 결국 예배 자체를 노동화시키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자, 그럼 노동화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노동이 처음 언제 발생됐습니까? 뭐 때문에 노동을 해야 되죠, 사람이? 자,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악에 빠졌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시 엉겅퀴를 냈습니다. 이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노동은 원래 그 목적이 신성한 것이었지만 죄로 인해 타락되면서 추구하는 게 뭐가 됐어요?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말았어요. 죄로 인해서 원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은 결국 무엇인가? 노동을 하는 이유, 노동의 어떤 근본적인 시작, 그 출발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노동화한다는 것은 결국 우상숭배인데, 우상숭배의 출발은 그래서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우상의 신이 아닌 사람에서부터 시작되고 사람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완전히 그와 다릅니다. 출발과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자, 여러분의 의지로 지금 수협에 오셨습니까? 하나님 부르셔서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대답을 못하세요? 여러분 의지로 오셨어요? 하나님 부르셔서 오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무엇을 하는 것,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씀을 듣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하심 가운데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예배가 점점 내 가운데서 예배가 희미해지고, 예배가 뭔가 화석화되고, 예배가 뭔가 어떤 전통적인 것에 얽매인다는 것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예배가 노동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내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타 종교와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 심지어 자기 자녀를 인신제사로 드리기까지 합니다. 그게 구약의 죄로 얼룩된 흑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진노하십니다. 왜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한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뭐 하신다?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예배는 그래서 중요한 달입니다. 어떤 달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찾는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 중심에서, 이 감개무량한 은혜를 우리가 마음 중심에서 깨달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예배가 식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것을 그냥 단순한 형식화된 노동으로 치부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실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내용은 무엇인가? 도저히 하나님을 알지도 깨닫지도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죄악된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초청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겁니다. 거기서 영적인 회복과 치유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게 신실한 예배자입니다. 자,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이 자리에 참여토록 하나님께서 이끌으셨다는 것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으로 깨달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본문 17절 한번 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백성들이 자기의 모든 재산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달란트와 은사를 다
자발적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자원해서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에 지금 다윗은 감동하고 감사하고 은혜 충만하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고 나를 예배자로 삼아주셨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여러분, 바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자발성입니다. 자발성.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발성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건전하고 긍정적인 사고고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선한 것, 거룩한 것, 온전한 것,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하나님과 대적하는 관계가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정반대인 방향으로 죄악된 본성에 충실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자발적으로 죄를 짓는 성향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을 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자발적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것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자발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외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왜 사회는 정의가 사라지고 불평등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순히 죄가 많아서, 물론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이런 사회적 불의는 근절되지 않고 계속 쌓여만 갈까요? 사회가 고도로 발달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러는가? 바로 자발적 관심과 돌봄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가 돕고 섬기는 일을 자발적으로 내가 시간을 내고 내 재물을 투여하고 내 자본과 모든 것들을 다 투여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세상은 좋아질 겁니다. 정말 유토피아 같은 세상이 이 땅에 구현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코가 석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여력도 있고 의지도 있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선순위는 납니다. 내 앞의 일입니다. 내 앞에 내가 해결해야 될 중차대한 일들이 먼저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나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세상은 혼란하고 불평등은 심화되고 양극 형상은 계속 첨예하게 나타나는 것인 거죠. 그렇다면 예배의 큰 장점은 무엇인가? 예배자가 온전히 세워짐으로 인해서 사회에 주는 역할과 변화는 무엇인가? 바로 이 부분을 보완시켜 나간다는 겁니다. 바로 예배의 자발성으로 인해서 바로 이 부분들을 계속 메꿔 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 오는 건데 누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못 나오게 강요하는 세력들은 존재합니다. 유혹하는 세력들도 존재합니다. 핍박과 박해가 전 세계 곳곳 도처에 있습니다. 예배를 무력으로 방해하는 세력은 있으나 예배를 무력으로 드리게 하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누가 강압적으로 시켜서 예배에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나온 겁니다.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바로 자발성의 극치, 자발성의 꽃이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예배는 이 자발성의 결과물, 자발성을 다 모아서 뭔가 하나 휘중한 결과물을 하나 만들어내는데요, 이 자발성이 모여서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사명감을 만들어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자는 곧 뭐다? 사명자다. 사명자는 곧 뭐다? 예배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예배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고요, 예배를 드리는 자만이 온전한 사명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는 수많은 과학 문명과 문명의 이기들은요, 여러분,
노동에 의해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노동은 피상적인 겁니다. 누가 일해서 이 마이크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노동은 표면적인 겁니다. 근데 이러한 멋들어진 발명품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가? 대부분 다 사명자들을 통해서입니다. 인류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 위한 고뇌하고 애쓰고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은사와 재주를 다 투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명자들이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근데 그 사명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여러분 선교 못 나갑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을 다음 대에 가서 복음 증거 못 합니다. 왜요? 사명은 예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다못해 교회 식당에서 설거지를 한 번 하더라도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것은 노동입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 뭔가 나에게 물리적인 어떤 이득이나 그 어떤 유익이 오지 않는데 그것을 할 리가 만만한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예배자만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사명이 이렇게 선명해질 때, 예배를 통해서 선명해질 때 어떤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가? 바로 형식보다는 본질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으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형식보다는 본질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현대인들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고 눈에 보여지는 것, 귀로 들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눈이 얘기합니다. 그것에 속지 말라고. 그것에 유한함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그럴싸하게 만들어 놓은 웅장한 그런 우상들이 너희들의 삶을 구원해 주지 못한다고 성경은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역시 여전히 빠져드는 유혹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형식에 빠져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사명이 든든해지게 되면 형식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수많은 선택을 우리는 합니다.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근데 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판단력입니다. 근데 그 판단력은 어디서 오는가? 형식을 볼 때 아니요. 겉으로 보여지는 물리적인 어떤 오감을 통해서 아니요. 본질을 파악할 때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사명이 선명해지면 형식이 아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가? 그것이 어떻게 예배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예배의 많은 순서 중에서 제일 많이 할애된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설교 말씀 시간이죠. 여러분,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있다,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 안고 없는 찐빵, 단무지 없는 김밥입니다. 예배일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볼까요? 자,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기로 돌아오게 하시오며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 정성된 마음은 뭐냐면 원어적 표현으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온전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하면 무공해의 마음입니다. 죄로 오염되지 않은 마음을 얘기하는, 정결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정성된 마음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다고요? 주의 계명과 권면과 율례를 지킴으로 지켜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된 이 말씀을 우리는 지켜낼 수 있을까? 순종함으로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간직한다고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내 삶에서 어떻게든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순종해낼 때 지켜지는 겁니다. 순종해낼 때 지켜짐을 통해서 나의 정결함이 유지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인생의 향방을 알지 못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함정이 있을 수 있고 수많은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현장입니다. 그럴 때 주의 발이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춰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으로 정결하게, 사명감으로, 진정한 본질을 간파함으로 온전하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중등부를 내려가서 중등부 아이들, 제 자녀 또래들이죠, 애들한테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 명도 쉽다고 하는 녀석들이 없었습니다. 전부 다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친구들의 동공이 커졌습니다. 아니, 공부가 쉽다고요? 동공이 커졌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해하고 깨우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학교에서, 교회에서 그 말씀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한번 따라하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공부가 너무나도 쉬워질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동공이 풀렸어요, 이 친구들이.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왜 동의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때 가능한 거죠. 그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 분명히 선명하게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실 때, 여러분, 지금 주어진 나의 일이 어찌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만 나에게 부담스럽게 작용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원하고, 모든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길 원하시는 도구로 나를 쓰시기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공부가 어찌 천근만근 무거운 인생의 짐이 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잘 갈고 닦아야 되는 무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수험생들을 포함한 직장인들, 수많은 현대인들은요, 형식과 시스템에 그래서 갇혀 있습니다.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 가진 것 같아도, 다 누린 것 같아도 결국은 한강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왜요?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로부터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허물고 다시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46년 동안 지어진 건물을 당신이 어떻게 허물고 3일 만에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생명이 결국은 건물이 아닌 예배자를 세워나간다는 그런 영적인 본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당시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충만함이 생생하게 그들 가운데 임한 다음에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하신 것이었다라고 요한은 풋노트를 뒤에 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단순히 형식이나 전통이나 공간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중심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신실한 예배자로서 본질과 중심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주님과 영적으로 상통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펼쳐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분명히 주님은 함께 하시고 저 문을 열고 가는 모든 평강의 거룩한 예배자들,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은 밀접하게 내주하심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 자신을 영원한 당신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듣고 예배자로서